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고 구분합니다. 요한은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을 경계하는데 특별히 가현설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가현설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들의 미혹하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가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먼저 요한은 이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등장했음을 전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아니 벌써 이전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렇기에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인 양 자신들의 이야기를 메시지처럼 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자신을 위한 자기 주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나님의 말처럼 꾸며서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자, 그런 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가현설주의자로 대표되는 당시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런 육체를 가지고 내려오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 가현설이라는 말은 뭐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예요. 뭐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예.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영적 존재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육체를 입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주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근데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과 자기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현설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상대로 뭘 하고 있나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아프긴 할까요? 영적인 존재가 죽기는 왜 죽습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을 하나요? 예?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는 영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예수님 사역의 전체를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일 뿐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속한 영이긴커녕 오히려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의 등장은 이미 예언되어졌었죠. 요한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이들이 바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그 적그리스도와 그 특정한 적그리스도와 그가 구분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당시 신약 성경이 여러분 형성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부였죠. 아니면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그 편지. 근데 그 편지가 아직 성경이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자기가 들은 것대로 저마다 막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런 중에 헬라적 사상과 맞물린 가현설과 같은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가짜라는 겁니다. 하느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속한 영과 하나님의 속하지 않은 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중에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가짜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을 것을 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그 미혹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은 곧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 자들보다 크고 강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그 모습을 지키기만 한다면 크고 강하신 주께서 모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주께서 모든 미혹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뭐죠?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한 번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고백하는 것으로 속해지게 되었다면 이후로는 계속되는 주님과의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의 내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영적 교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니, 그것 없이 어떻게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요즘은 그 외국인들 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지만 특히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 막 K-팝, K-문화, K-컨텐츠 이런 것들이 막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행을 하고 인기를 끌다 보니까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해진 기준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한국 국민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나간 겁니다. 외국인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거로 끝난 겁니까? 이제 어떠한 경우라도 그는 한국 국민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도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속하게 되었다면 이후에는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법과 질서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 주민등록증 받았지만 세금도 안 내고 도망가고 밖에 나가가지고 한국 욕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계속해서 한국 국민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죠. 세상에 속한 자는 여러분, 세상의 나라, 세상의 의, 세상의 가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 말을 하니까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 통하는 거죠. 공감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기에 가짜들이 전하는 세상의 말에 따르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미 미혹된 자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저 가짜들의 말을 내가 듣고 그걸 좋아라 하고 있다면 이미 미혹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며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요한은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전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여러분 진리의 영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리이신 주님께 속했는데 어떻게 진리를 거부합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영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말이 너무나 내 귀에 달콤한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 말이 너무 듣기 좋고 그것을 따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미혹되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말에 미혹되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요한의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위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교묘한 말로 성도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양 가면을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던 자들 중에서도 그 미혹에 넘어가서 미혹하는 영에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로 떠들어대는 그 말을 따르는 이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허다하다는 겁니다. 가짜들은 그렇게 세상의 가치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만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대로 모든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분명한지 의심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제시한 분별의 기준을 오늘날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분별의 기준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인정 여부를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성육신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를 인정하느냐 아니냐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본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본질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죠. 오늘날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본질을 분명하게 믿고 따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현재는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자기 말을 떠드는 자를 분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와 세상에서 자기 나라, 자신의 바벨탑을 세우는 자들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말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여도 결국 마지막에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말 끝에, 그들이 추구하는 끝에 결국 찾는 것이 있거든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성경 말씀보다 자신의 말이 우선입니다. 성경을 왜곡해서라도 자신의 거짓말을 진리의 말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내 교회가 잘 되어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됩니다. 내 교회, 내 가족, 나! 내가 구축한 세계에 자신과 상관없는 다른 지도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습하는 거잖아요. 불법을 저지르고는 성경에도 없는 말을 자신이 받은 새로운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는 하나님을 범죄주의의 수계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나쁜 짓을, 그 범죄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성도들에게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강조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실패자로, 믿음이 적은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았는데 저 아들은 대학을 합격했고 이 아들은 합격을 못했다. 네가 믿음이 적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잘못은 자기한테는 잘못이 하나 없어.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처럼 떠들어냅니다. 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누님, 한 달 연봉 1억인데 11조 1,000만 원에다가 감사헌금 1,000만 원에다가 또 구역헌금 1,000만 원에다가 그렇게 내십니다. 박수. 세상 가치에서 바라본 결과가 양쪽으로 풍성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만 많아지면, 예배당만 크게 건축할 수 있다면 모든 불법과 부도덕, 잘못과 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으로 둔갑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한 구별이 필요할 때입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더 많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더 열심히 검증해야 됩니다. 저 목회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서의 기준이 확립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를 미혹하는 가짜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 세상보다 크고 주께 속하지 않은 거짓 교사들보다도 강하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을 분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나를 지키는 사람의 교회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께 속한 자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남을 수 있기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